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질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는 역사서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요. 기록도 다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서 택해서 쓰시는 활동 무대예요. 연극을 맡을 때 너는 왕 맡고 너는 신하 맡고 너는 어떤 다른 일을 맡으라 하면 그 각본을 지휘하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에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칭찬받을 것이고 각본 받아주고 마음에 안 드느니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 하면서 평생을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 못하다가 퇴장 그만해 내려가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성경을 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속였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는 설명서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매뉴얼 보고 이렇게 설명서를 읽고 그 물건을 다뤄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망가뜨리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매뉴얼 북이 성경인데 읽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아무데나 구겨놓고 쑤셔놓고 부려뜨리면 그래서 고장나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인가 말하지 말고 자기 텍스트, 내 인생의 설명서가 성경이다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과 가까이에서 어릴 때지만 불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약간 30세에 하나님의 세운 그 자리가 총리됐던 자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이 난 찾아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약간 30세에 그 큰 나라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앉는 그 얘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유목민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훈련 받고 고급 과외 받고 특수 학교 나온 게 아니라 유목민으로 양치러 가는 형님들에게 간식 주러 갔다가 형님들의 오염에 또 그 억울함에 팔려버려가지고 인신매매단에 걸려서 팔려버린 노예 같은 그 청년이 13년 후에 여러분 많이도 안 걸려요. 17살에 팔렸거든요. 13년 후에 여러분 신앙사람들이 13년 된 사람들 거의 다 됐잖아요. 그때 최고복에 올라갔던 사람 얘기가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도 나를 흩은 시간 보냈다고 후회하지 못 돌아보면서 매뉴얼북 읽어보지 않고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이 기계를 망가뜨렸구나. 지금부터도 그 매뉴얼을 찾아면서 요건 여기서 고장났고 요건 여기서 끊어졌구나 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그 이장 그렇게 살았으니 그냥 살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3년 후에 그 나라에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또 그 이유가 쭉 설명해 보면은 자 처음부터 뽑혀가지고 오늘부터 색한 그 내 다음 대리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쭉 다 하자면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물을 찾아본 걸 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 자체는요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쉽다고 거짓말하고 쉽다고 남 속이고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는 좋은 것 담지를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나면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는 아직도 준비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멈춘 게 있지만은
비우고 씻어내고 준비될 때는 그 담은 그에게 하나만 주고 인식한 분이라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 겪는 일이요, 대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형들부터 억울한 얘기를 듣고, 또 너는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우리한테 일어났던 그 양 한 마리 팔아먹고 우리끼리 간식 좀 사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일을 바쳤지. 나쁜 놈. 우리랑 같이 하자고 꼭 그게 고자질 해야 되겠냐고 고자질 쟁이로 형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성결하고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이웃 형제 같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미워할 때 있습니다. 그것을 겁나서 같은 위에 같은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각본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가기도 하고 애굽의 대상들 큰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팔려간 그 집의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험난한 자리에 갔지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엄마를 일찍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럽고 아픈 아이예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범죄자로 담은다면 이 요셉이 일본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방향을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게 하고 엄마가 계셨다면 이 일을 기뻐하게 하고 선의 방향을 찾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환경이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망가뜨리고 함부로 사는 사람 가끔가다 있거든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돈 있는 형제들에게 좀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요셉 같았다면 요셉은 아마 제일 뒷공지에 갔을 사람밖에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외로우니까. 천국 가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희망을 거는 꿈을 꾼 거예요. 희망의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생각 못하고 기도도 할지 모르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애타는 꿈을 심을수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나를 왕따할수록 같이 죄로 오염된 게 아니라 그를 할수록 하나님 내 마음 알 거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할 거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역할을 잘 가지고 그 꿈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꿈꾸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꿈을 주신 그대로 꿈을 안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아이로 길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께 감동된 사람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들은 게 아니라 세상 우상 대가리에서 우두머리한테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왕은요, 세상 신을 말하고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는 악한 일까지 포함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를 뽑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주면 우리는 흉년에도 어려움에도 없겠습니다 하고 그 자를 맡기는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42 얘기에 나오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꿈을 잃지 마십시오. 그 지부를 꽉 잡고 계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는 힘이 길러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해코지 하는 형들에게 해코지던 그 여인에게 또 억울한 일을 은혜를 까먹었던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원수 갚는 데 계획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앞에 진진 못하냐면 내게 억울한 일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묵상하는 대신에 요셉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 앞에 나갈 길을 찾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선한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사람은
그 통로는요, 영의 통로가 계속 드나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능력과 또 아픔을 준 사람도 원수 갚는 데 시간 보내지 않고 원수에게 오히려 후대하는 그런 큰 것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가대로만 처치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내가 한 실수하고 잘못된 것만 기억했다 나를 갚아준다면 우리 이 교회에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그런 시간보다 돌이키는 더 기뻐하고 실수할 때 기다려주시고 또 너무 심각할 때는 한 대 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분이지 저주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절정한 용서라는 그 꼭대기에서 꽃을 핀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요셉 같지 않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때 그 시간을 잘 이겨낸 그 일인 줄 압니다. 그는요 꿈을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볕단이 내려처럼 해와 달과 별이 날기처럼 그 말 했다가 또 형제들은 또 미움받고 꿈쟁이 아이고 그냥 뻥쟁이 또 오네 이러면서 그들에게 얘를 우리 한번 혼내줄까?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 아닐까? 때로는 여러분 선한 얘기를 계획하고 나면요 선한 일을 꿈꾸고 꽃피우기 도와주는 사람보다 그걸 깨트리는 영적인 공격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얘기를 막 터뜨리고 많은 얘기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우 그냥 간증이니까 하도 간증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간증하고 나서 간증을 주워다니지 못할 만큼 공격받으면요 지금 텔레비나 교회마다 간증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남았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간증 못하는 입을 막으는 뜻이 그만큼 우리의 잘된 걸 마귀가 지 흔들어 그걸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것이 더 커지면 괜찮은데 한 가지 은혜 받고 100가지 공격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남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꾼 얘기 때문에 저 꿈쟁이 뻥쟁이 오니까 오늘 쟤를 한번 혼내줄까?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우리 일러가지고 양 훔쳐서 간식 사고 별식 해먹은 거 가지고 우리가 또 아버지한테 혼났잖아. 그 형들에게 이제는 팔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바람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도 하나님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을 13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위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이제 훈련이 지나간 사람 다시 지금부터 14년 시작한다 생각하고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 속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요셉을 어떻게 봤냐면요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 흉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지도자였더라. 또 형제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형제들에게 선의 배품을 이루어줬더라.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에게 항상 가장 어렵고 열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본인은 보면서 하나님 바라봐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따라와요.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교우들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어떤가를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셉의 그 모델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희망을 붙잡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자의 지도자가 그 앞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망했다 끝났다 이제 좀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풀어내고 충만한 풍성한 축복이 들어오더라도 막 허비하게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비축해서 다음 세대에 다음에 그 오는 흉년을 준비하는 제가 그 지리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나라는요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가는데 동시에 이쪽 광야가 풍년이면 이쪽 광야가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된 곡식 가지고 그날에 고주 포대 가지고 잘 이겨놨는데 이 7년의 흉년 동안에 양쪽 광야다 동시에 흉년이 왔더라고요.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7년 전에 풍년의 그
풍성한 수확된 것을 비축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비는 이 빈들에 흘러갈 게 없어서 한 해만 해도 고갈이 될 텐데 너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쌓아놓는 비축꽃 때문에 가진 거랑은 이 곡식밖에 없으니까 사방은 다 말라지니까 곡식 사러 오기 위해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진 자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곡식을 제일 많이 가진 자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만한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나라도 부강하고 땅도 더 넓히고 인재 등용을 잘하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모든 게 다 사는데 한 사람 망조 들여놓으면 다 망가지고 혼자 너무 많이 먹어서 저 북쪽의 어떤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인 요셉 같은 사람이 나라에 세워진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요셉 같은 아이가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해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쁨을 줘야 돼요. 다 망가지고 흉년소리들도 요셉이 있는 그 창고는 차고 넘쳤어. 몇 개로 나도 우리도 먹고 살 길 없으니 이제 고만무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주어도 그리고 공짜로 퍼준 게 아니라 높은 이율 가지고 퍼줬기 때문에 국력은 더 세지고 땅은 더 넓어지고 왕의 있고 모든 지위는 더 높아지게끔 높아지게 유익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지도자 세웠는데 나라를 가정을 또 아니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람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세울 수 있는 요셉 같은 한 명만 된다면 흉년을 이겨내고 모든 재정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번민합니다. 만사를 곧 흉년이 온답니다. 재정이 더 어렵답니다. 원래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면 이런 악한 소문이 오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은 희망과 장래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그 한 명이 그 많은 사람을 굶주림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들을 때도 겸손하고 그 겸손의 축복을 나눠줄 때도 겸손했지 어떻게 폭리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 올 때요 너무 높아지지 마십시오. 언젠가 흉년의 소리가 올 때 그것이 회개할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잘 비추겠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겸손을 잃지 않는 베품의 손길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왕과 신하와 관중들이요 그 해석에 야 데뷔치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풍년에 그 잎사귀 곡식 잎사귀가 또 열매가 7년 있다가 파리한 것 말라 삐뚤어진 그 이삭의 7년 살찐 소가 있다가 망가진 소한테 잡아먹히는 7년 하면서 둘 다 7년은 횟수를 말하고 풍성한 소와 또 알곡은 풍년을 말하고 파기한 소와 빈축축이 같은 열매는 흉년을 말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때 잘 비축했다가 흉년을 잘 대비합시다. 대책은 각 곳에다가 창고를 집시다. 창고 지어서 함부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쌀 농사 너무 잘 지니까 막걸리 해고 먹다가 그 다음에 흉년제가 또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 해도 우리 농사를 관리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쏟아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열심히 그 통로가 빈번하게 풍년으로 오고 있습니까? 항상 그러지 말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형제가 병들었을 때, 빈약할 때,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잘 이겨내는 그게 진짜지. 풍년 때는 세상에 그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요셉의 처세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이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으나 꿈 해석과 해석에 따르는 결과의 대처 방법을 계획을 읽게 합시다 하니까 바로도 왕도 그의 모든 대소 신하들도 그를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의견이 벽일 만들 데 있습니까? 나는 참 좋은 의견을 내는데 상대방이 생각도 안 해주고 그걸 깡그리 무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답답할 데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을 때 세상적인 방법 말고요. 그것도 범죄한 그런 풍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상담에게 제안했을 때 상담이 받아줄 때 그게 이루어지지, 혼자서 꿈꾸고 혼자서 열심히 막 토로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놀랍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 저 사람 누구야? 거기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나이 몇 살 안 됐대. 출신 애국 사람도 아니야. 약점이란 약점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을 좋게 해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면요, 사람들 중에도 좋게 이기고 반대자가 없더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말 듣는 순간에 이거는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열리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지혜를 말하지 말고 기도한 응답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살려고 방법을 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축복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축복의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요셉의 제안대로 정말 그 각 지역마다 명석한 관리를, 창고지기를 다 뽑아서 그 많은 곡식들을, 풍년 때 오는 그 곡식들을 잘 비축하고 흉년과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앞으로 올 엄청난 흉년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애국 사람이 아닌 가난한 사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 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존재 가치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존재 가치를 이기는 이런 크리스찬의 리더가 있다면 살만한 세상, 이 땅에 어둡고 깜깜하고 길을 못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본 거로, 만난 거로, 하나님 빛이 내게 들어온 거로, 나가 어둡기 전에 내 모습은 당신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 때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굶주리는 길이 아니라 풍성한 들녘과 풍성한 창고로 보낼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희망을 못 주는 사람은 우리 여러분 때문에 길을 묻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내 가정도 비칠 뿐, 이 빛은요 우리 가정만 비치겠습니까? 뻗어나가서 세상 바깥의 사람들도 길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해 주신 그 지도력이 나오는 사람이 요셉의 청년 때의 꿈을 꿨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게 됐어. 흉년의 복음과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오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도 자료 가져와서 제발 저 애국 가서 곡식 좀 사오느라 너희들은 같이 굶어 죽을래 하고 아버지가 막 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죽이러 간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면 기가 다 죽어. 절망의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큰일 나네. 악소문을 전달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이야. 그런 소문 버티느라고 막 전화도 받고 만나면 붙잡고 나와주더라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죽어간 사람 살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암에서 건져놔야 이 사랑하는 삼형제를 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가 길에서 저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도 당신한테 죽 끓이고 싶어 오네 했더니 2분도 안 돼서 내가 나타나더니 그것도 막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가 똑같이 말했어. 제가 죽 잘 끓이거든요. 내가 죽 한 거를 우리 내일 우리 딸 결혼하고 나면 시간 많은데 죽 한번 끓여서 가고 싶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은 사람 만나더라도 희망과 위로와 또 건짐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를 건져내야지. 기어오르는 사람 다시 확 밟아가지고 그냥 희망 없어. 요새는 다 암한테 죽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네. 말이요 얼마나 이게 칼같이. 자, 조각가는요 그 칼로 명품 작품을 만들지만 무식한다는 살아있는 싹들도 다 잘라본다는 걸 알면서 입에 넣은 언어를 여러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라는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한번 지도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안 되고 특히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가지 않게 해서 첫 번째 지도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어두운 부분 어떻게 저것을 저기서 빼낼 수 있을까? 뽀여도 어떻게 저렇게 뽀여나는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자, 부정적이고 남 고발 잘한 사람 들어보세요. 알고 봤더니 그렇대요. 속지 마세요. 또 절망적인 말만 골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고발하는 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지도자는 안 된다. 여러분 어려운 일 볼 때요. 아유 좋게 될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을 미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넘어지는데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 문제가 괜찮아요. 문제가 났는데 그럴 때라도 어려운 게 오긴 맞다. 이 문제가 큰 게 맞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 방법이 되어줄 거야. 길이 줄 거야. 응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태산이 무너지는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입서비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실된 문제는 갖고 있대. 부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그 일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성령에 감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건져내고 대비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요, 어려운 일 볼 때 막 큰 문제가 막 이제 태산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러 막 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그 말을 중단시키고, 그런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나고 두 손 들고 당황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방법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고 거기서 신앙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거짓으로 반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정직해야 될 줄 압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양심을 속여서 언제나 그것이 탄로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위기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거 맞아. 분명히 어려움 온 게 맞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됐고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개인이 지금 벌받게 하게 하는 건 맞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뭉뚱거려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지금 칼을 두고 막 칠라는데 좋으신 하나님만 자랑하느라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만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한 거 얼마나 싫어하는 얘기를 맨날 빼는 거예요. 여러분 빼버리면 저 범죄가 내 형제를 놔두고 나만 빠져나와. 회개할 방법이도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미래와 용기를 회복하는 돌이킴 역전의 하나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위기를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가르쳐줘요. 내가 너 힘 대줄게. 나만 믿어. 내 뒤만 따로. 이런 사람 가끔 있죠.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도 나중에 미끄러져서 나오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끌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옆에 나도 엎드릴 거니까 당신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가르쳐야지 나만 따라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나만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위기를 축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목사님?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인재를 만났구나. 내가 좀 공부 좀 했거든요. 가방끈이 좀 그들거든요.
남들보다 연구력이 좀 세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내게 지혜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건지고 이런 방법을 대비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자는 그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입에 이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전체가 건드리면 사람 같지만 건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꽉 주는 지혜와 명철과 또 현명함이 들어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물을 때 길을 물을 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죽어 나자빠 있는 사람한테 어디로 가면 옳은 길게 묻는 지도자들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맞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죽어버려서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부활해 살아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세상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되지. 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간다든가 안 나간다든가 잘 모르겠다. 어떤 데 보면 교회 나간 사람 어떤 데 아닌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흉년의 소문이 들려오고 어려운 소문이 들릴 때 신에 감동한 성령 충만한 저 사람에게 물어보자. 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충만함을 갖고 있어 방법을 알지도 몰라. 우리 세상에 내버리는 지혜로운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후손에 그런 귀한 후손들이 줄줄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어. 그저 교회만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건들기만 하면 성령의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사람 돼야지.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길을 묻고 방법을 묻고 또한 위기 때에 위로를 얻지. 왔다간 더 절망해서 아이고 그 사람이 나보기에 뭐 겁도 더 많고 방법도 악하던데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를 올려놓고 물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령에 가득 차 있어요. 언어도 세상령, 보는 것도 세상령, 하는 모든 것도 악한 영들에게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앉는다고 빈곤한 티 내지 마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날마다 화로운 음식 못 먹는다고 단일이 언제 그것을 여러분 곁들여 봤습니까? 야채만 먹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해 준 이 식탁이 더 좋다고 여겼던 앉는 자리도 먹는 음식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드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 가서 절하고 아무데 가서 손잡고 아무데 가는 것을 덥석 먹다 보면 내가 어느날 보면 그 오염된 영의 통로가 열려버려가지고 성령은 소멸되고 악한 탐욕만 들어와가지고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악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점령된 당해가지고 하는 말이 나오는 말이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까 말했더니 육의 방법을 열어준 것은 죽음이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살리고 평안이더라. 살리고 평안인 그 도로에 통로에 우리들이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지식과 방법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되고 영에 충만한 사람은 내 육의 걸 내버릴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에 축복을 놀라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더러운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왜 내게는 응답이 늦나이까? 왜 내게는 축복이 덜이 나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비우십시오. 깨끗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영에 충만한 사람 마지막 때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삶 전체가 연습됐던 게 삶의 전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이 된 거 아닌 줄 압니다.
기도했던 거, 말씀 받던 거, 아버지께 정직히 살려 했던 거, 또 형들의 미움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너희가 세상에 나를 왕따시키도 나는 하나님께 왕따한다는 게 더 좋아. 이런 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스며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강건한 사람으로 어른이 될 때 그 어른의 나이가 30세예요. 그것을 우리가 딱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도 예민해야 돼요. 우상이 기뻐하고 내가 좋아할 것 같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니까 먼저 비춰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깊이 들어가도 내 마음에 드는 걸 쏙쏙 읽지 말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냐면 그것을 쓴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듯이 채찍 같은 힘든 것도 들어마심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악한 습관들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 같은 사람께 내보내더라도 17세부터 꿈을 꿨던 게 14년 후에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감옥에 차디찬 그 속에 엎드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보였던 거, 더 가까이 보였던 거고 그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다렸다가 환경에 훈련하는 연습, 지도자는 환경도 비틀비틀하면 안 돼요. 풍년돼서 와 좋아라, 풍년돼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요동치 않는 것은 극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인내에 대한 거, 또 높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좌절치 않은 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지도자가 될 때 사람들을 멀미나지 않게 하고 롤러코스터로 이끌지 않고 평탄한 길로 그것은 좀 올려라, 그것은 좀 낮추라고 사람이 가는 길로 이끄는 지도력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다 끝났다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졸업장 딸 뻔했는데 2년 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다 해도 지금쯤 되면 하나님 응답이 올 거라 하는데 2년 더 기다리면 그 안에서도요 이제 하나님 접근까지 갔다 소리예요. 여러분 끝날 때 나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이제 놓쳐버리고 나와버린 날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깊은 교제와 훈련 시간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그 꿈을 이루려고 감옥 안까지 쳐넣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이 다 막혔습니까? 사람들이 다 차단됐습니까? 찾아오는 이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까? 그때 내게 열린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일 때 그게 방주의 문이 하늘만 연결되고 갈멜산의 응답이 하늘만 연결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여러분께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혹시 있나요? 우리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정상이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부는 그 느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처럼 근심이 있는 사람을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상처를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다 덧입혀서 쏟아붓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어떻게 저렇게 자극적인 말을 단어를 잘 쓰는지 몰라. 키가 그것도 은사인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등을 분열시키고 조장시키는 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왕따당했지만 화목한 일을 했고 버림받았지만 곡식을 먹여서 살린 일을 했고 또 그 외로운 기간에 하나님 더 깊이 바라봤던 이 사람을 닮아가자. 이 사람의 방법의 끝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마지막 때 우리를 귀하게 써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